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미리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실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여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갖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애들이 다 성숙되지 않으더라도 아주 바르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췄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은 아들인데 마음에 기쁨이 없죠, 그죠? 부모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가 우리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육신의 부모는요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 성장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세상에서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든가 사업을 크게 성공한다든가 그래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남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다면 부모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죠, 그죠? 사랑하고 기뻐해.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좀 틀려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남의 은혜를 막 끼치고 설령 목사가 돼서 막 귀한 생명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끼치고 삶이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하게 성장되었다 하더라도요 그 영적 상태에 멈추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틀린 끝없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형상과 모양에서 콤플리틀리 망가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처럼 만들어갈 계획이 있었던 얘기고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만들어진 모습 속에서 계속 타락하여져서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내 양심이 주님이 만들어 오신 양심 속에서 계속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타락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걸 알고 있을 뿐이야. 모를 뿐이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계속 믿음이 깊어져서 은혜의 점점 깊이 올라가면요,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만은 언젠가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올 때까지 성장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 양심이 지금 타락한 양심에서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양심이 인간의 양심 기준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인간의 양심 기준에서 좀 나아지잖아요. 근데 그 상태의 기준으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이 계속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양심이 타락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져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실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끝없이 변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주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2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세례 안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근데 우리는 주님이 2번 그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갖고 항상 합수하면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끝없이 기쁨이 흘러나온다 합시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끝없이 기쁨이 흘러나옵니까? 명예가 있으면 끝없이 기쁨이 흘러나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끝없이 기쁨이 흘러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됐을 때, 끝없이 흘러나올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저의 고백만 돼서 안 되고 여러분의 고백도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물어요, 사업하고 목회하시면서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자꾸 변해가니까.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진리를 충만히 소유하고 진리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는 상태를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베드로의 제자들은요, 진리에 서 있다기보다 진리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과 저도요, 끝없이 진리를 추구해야 돼. 근데 그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거짓이 보여지고, 거짓을,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매일 입술로 회개하고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그것이 떠나가면서 진리의 성령이 계속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리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예. 근데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진리를 이렇게 소유한다는 것이, 보존하고 계속 진리가 충만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게 되면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고, 내가 육신으로 가지고자 할 때 가져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 하고자 하나 육신이 약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왜? 이 세상에서는 육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존재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세계에서는 육신으로 뭘 할 수 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신령한 세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정리에 승리해 나가면서 조금 승리해 나갈 때마다 내 안에 더 넓고 더 깊은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도우심을 받는 길은요,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정리에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지금 많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많이 읽을 수도 있어. 근데 가장 힘든 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조금 앞으로 나갈 때 언젠가는 영적 정리에 승리하고, 영적 정리에 승리한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13절,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아노라. 영적 정리에 승리한 베드로는요, 이 육체가 나라기보다 이 육체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육체가 영혼에 담는 그릇임을 알고 계시죠? 아멘. 예. 근데 이 영혼은 또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막 가다 보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가다 보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조금씩. 그죠? 가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의 성령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둠과 거짓과 그 그릇됨이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짐을 육체가 막 조금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게 되면, 이 육체가 영혼을 담는 것이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것이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담아지니까 언젠가는 진리가 알아지네. 그리고 진리 성령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왜 진리를 모르느냐? 내 안에 진리보다 거짓이 더 많기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 소유한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영적 현상, 육시적 현상이 아닌 영적 현상이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내 안에 우리가 죄인인데 죄가 있을 때 죄가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되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진리를 알게 되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 내 육체가 아닌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라고 그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진짜 거짓말 이만큼도 안 못해서 막 회개해요. 근데 그 마음의 영은 예전에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시간에 그 회개가 됐는데, 요즘은 그 마음이 솟아오르면 주님, 내 마음에 어찌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까? 내가 이 세상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진데 이 마음 회개하오니 십자가 체계하니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없다가 싹 사라지고 그 마음이 떠나간과 동시에 내 마음에요 몽골몽골 평안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떠나간 그 공간 속에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경험해 왔잖아요, 그죠?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릴까? 아멘. 예. 오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돼.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매일 새로운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14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안 계셔, 육체로, 그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지시, 명령, 계시로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계시라고 얘기해. 근데 계시는요, 헬라를 찾아보면 덮개를 벗기는 게 계시예요. 딴 게 계시가 아니야. 덮개를 안 벗기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의 덮개를 벗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짜증의 덮개를 벗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혈기 부리는 사람 더 이상 없다고 봐. 혹시 있더라도 한 번 부리면 그제라도 회개할 줄 믿어요. 그래도 혈기가 남은 혈기의 덮개를 벗기고. 환경이 막 너무 힘들어. 우리가 영적으로 막 변화, 성장, 성숙하면 환경이 다 좋아집니까? 환경은 똑같습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 마음의 환경 때문에 근심이 오면 근심의 덮개를 벗기고, 계속 매일매일 이것을 벗겨야 주님의 계시가 들리고 주님의 세미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이야, 때로는 저라고 매일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들리면 답답하고 괴로워요, 지금은. 예전에 안 들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세미의 음성을 듣다가 안 들리면 내가 답답하고 공고해지고 힘들어. 그래서 안 벗길래 안 벗길 수가 없어. 매일 벗겨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항시 얼굴에 기쁨이 있고 미소를 띄운다고. 왜? 덮개를 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이 덮개를 벗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은 내 마음이 잔잔할 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환경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가 믿고 막 요동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때 만약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되게 되면 그 들리는 그 자체도 거부해야 돼요. 십자처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막 요동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뭐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요. 요한 1서 4장을 보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 그 영은요,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주는 음성이에요.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암이라. 근데 베드로는요, 분명히 저보다 한 수 위야. 한 수 위겠어요? 10수는 위겠지. 예, 한 가지 표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막을 벗어나는 임박할 것 같이 내가 언제 죽을 때를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얘기야. 나는 아직 너 언제까지 살아라 하고 너 언제 내가 네 육신의 장막에서 떠나갈지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할 줄 암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언제 순교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다,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임박할 줄 암이라. 그래서 나도 베드로처럼 알 수 있는 영적인 그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어떨까? 아직은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은 계속 십자가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그러한 세미의 음성 주시지 않을까? 이런 영적 소망이 막 생기는 거야. 그리고 아직은 너도 부족하지만은 엘베벳 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생명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는 아직 줄 때가 안 됐어서 음성을 안 주시는 건지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베드로가 육주의 생명이 떠나기 전에 너에게 정말 내 주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해줘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 죽었더라도, 내가 육주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너희가 삶 속에서 그 말이 꿈틀꿈 내가 전한 말씀이 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너의 구원을 이뤄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육체가 움직여지며 순종의 삶에 살아도 언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육체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풍성히 전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생각이 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제가요, 이제 어떠한 이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아져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제 자신이 성숙되어져서 그 교회를 떠나 딴 교회를 옮겨지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나, 이 목사님을 떠나 새로운 교회가 섬기는데, 그럼 지금까지 받은 은혜 속에서 계속 더 풍성히 자라질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의 믿음이 올라가던 것이 조금 소멸되거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막 퀘스천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내가 덜 성숙된 상태에서 그 목사님 떠나서 그렇겠죠. 그러고 그 교회를 딴 교회로 옮긴 후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한 2년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4-5명이 모여서 2년간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6명을 처음에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명 떨어져 나고 한 명 떨어져 나고 막 떨어져 나가는데 2명이 남은 거예요. 이 2명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 고마워요. 성경 공부만 나와주면 그게 나한테는 그 이상 기쁨이었고 나한테 더 이상 잘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이 2분 중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 어디 지방에 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이 사람 때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러지. 그러면 그래서 2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딴 사람 한 명이 와서 앉아갖고 성경 공부가 2년간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내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려고 그 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그 새벽 예배와 인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이 막 세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래서 한 2년 반이 지난 후에 엘베드교회를 개척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게 되면 2년 반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고 지금 개척해서 2년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2년간 받은 은혜와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기쁨과 함께 그 풍만함이 2년 동안에 훨씬 더 풍성하게 부어지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여러분이 있기에 매 새벽 예단과 함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막 강의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은요,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지만요, 더 은혜 받고 더 변화받는 사람은 전하는 자신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살리지 않고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잘하면 6년? 잘하면 10년일 것 같아. 10년까지 여러분이 저를 이 목회자로 받아주실지 그건 모르겠어. 예? 10년은 쉽지 않고 여러분과 이렇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한 길어 6년인 것 같아. 그 6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가장 큰 능력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천만다행히도 여러분 심령성과 내 심령속에서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아니,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심령속에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참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도 여러분과 제 심령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의 능력을 느끼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직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서, 부활의 주님이 더 이상 육이 아니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화될 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의 능력은 참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지만은
조금 망가진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무지 망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무지 망가진 사람을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무지 망가진 사람이 매일 치유되면서 누구보다 가장 은혜 있고 가장 생명이 충만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게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강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과 함께 공중 재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 나중 일이야. 우선 이 강림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파루시아 해갖고 출현, 임재, 나타남, 현존, 지금 현재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중재림하실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과 심령 속에 현존하신,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임하심, 온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신학적으로 지상재림은 없다고들도 얘기해요. 지상재림은 없고 그분이 지상재림은 우리 심령 속에 오신 것을 지상재림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것이 지상재림이에요. 더 이상 그분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것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심령 세계에 오신 것을 교회에 만든 얘기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럼 주님의 음성을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것과 듣지 않고 들은 것을 누구한테 배운 것을 얘기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만약에 이 베드로가 엔톨레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명령 지시, 주님의 지시지 않고 들었을 때 이걸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언젠가는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충만해져서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때의 복음의 능력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끼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닫고 행해서 행한 것을 전할 때의 복음과 듣고 깨달았을 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들은 것을 전하는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끼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왜 그분이 죽고 싶고 부활해서 우리 심령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냐면요, 그분은 영이시기에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와서 말씀을 전했듯이 더 이상 예수님도 육체가 없으시기에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변화, 성장, 성숙시키셔서 주님 닮게 만드셔서 세상에 주님을 전하라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깨달은 걸 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그 속에서 실상이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간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17절, 저기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네. 자, 지극히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자, 우리도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죠? 듣고 싶지 않으신 명이네. 근데 들으실 자신이 없어서 아멘을 못 하신 거예요? 다 자격이 있어요. 그분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첫 번째 주님이 들으신 게 언제 들으셨죠? 세례요한데 세례를 받고 물에 속에 들어가서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듯이 우리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지면 그때 그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안 쉬운 명이네? 쉬워요. 예수 함께 죽기만 하면 되니까.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닮지 못한 모습 다 죽여버립시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음성이요 이례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례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그 음성이 들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믿음에서 정말 깊은 은혜 속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같이 바울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 합시다. 그래도 들릴 수가 있고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어떤 믿음이 있더라도 딱 이 믿음 상태에서 딱 지금 제가 지금 그 음성 듣는다 합시다. 근데 듣는데 지금 제 믿음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더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갔어. 근데 이만큼 믿음이 올라가서도 들릴 수가 있고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믿음이 정체되면 더 이상 안 들려요. 이 상태에서도 계속 조금 성장해 나가야, 매일 내가 변해 나가야 그 음성은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도 주님을 100%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한 끝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심령 속에서 막 이루어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사단의 졸개와 죄가 우리 마음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이 육의 생각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어. 근데 아직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중단됐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척해 있던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이 떠나가고 계속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 그러면 끝없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